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교회 2026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작은 시집나 유치부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후원 및 문의는 장희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집나 초등부는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후원 및 문의는 배시온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능력이 나타나는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혹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에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3녀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지체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찬양, 행하신 일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찬양, 주 이름 찬양, 인도하신 찬양,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신 찬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 공허하다, 또 목마르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족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더 바랄 게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차고 넘치는 행복, 기쁨, 평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불만족하고 무언가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옆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시편 17편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성으로 만족하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만족하게 되어진대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풍성하게 얻게, 여기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된 건 부족함이 없게 채워지는 것, 만족한 삶을 주시려고, 만족이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면 생각보다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살아요 목사님, 다 그렇죠. 별일 없어요. 아휴, 한숨 쉬시고. 조금 더 얘기 들어보면 애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요한복음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였어요. 이 초막절은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추수를 마치고 나서 치루어지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대부분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적인 의미와 농사를 짓는 절기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추수가 끝나고 추수 감사를 드리면서도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텐트를 쳐요. 초막을 줘요. 나무로 풀로 초막을 짓고요. 서로 야영을 하면서 옆집에 가서 음식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은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 웃음도 그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대요. 이 초막절이 일주일 8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오늘 7장 37절 말씀, 본문 첫 말씀에 보면 이러죠. 명절, 이 초막절을 의미해요. 끝날이 되었대요. 이 날은 곧 큰 날이래요. 이 마지막 날을,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특별한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냥 초막만 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성전의 문을 열고요, 온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실로암 못에 가서요, 물을 그 주전자에다 담아가지고요, 사람들을 쭉 줄 세워갖고 릴레이 같이 해가지고 물을 성전까지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대제사장이 물을 막 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물을 서로 나르면서 물을 끼얹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는 일들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물을 막 붓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며 기뻐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말씀,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한가운데 쓰셔가지고요, 외쳐 이름 고함을 지르면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본문을 교독하며 읽으셨을 텐데요, 4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이 요한복음의 7장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유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 말씀도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유대의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성전 한가운데 쓰셔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37절, 38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예수님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흘러서 넘쳐서 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는 것. 목마른 자들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흘러 넘치는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목마른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께로 오면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마름의 근본 원인을 알고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목마름의 근본 원인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건절이 있어요.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목마름을 느끼거든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대요. 여러분 목마르면 당연히 목마름을 느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고 하면서도 목마름을 못 느끼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목마름을 느껴도 어디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를 알아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목마름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 그래야지 내가 목마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넘치는 명절, 또 무엇보다도 물이 넘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솔직하게 육신적으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별로 없어요. 1년 중에 제일 먹을 게 많아요. 우리 속담 옛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먹을 것이 많은 이런 명절을 얘기하듯이 유대인 가운데 오늘은 배가 부르는 날이에요. 또 물도 여러분 넘치도록 몸에다 씌우고 마시고 이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거든 내게로.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좀 웃겼을 거예요. 여기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런 것을 말해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려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봐야지 내가 무엇으로 목마른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에 목마름이 다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해요. 배움에 목마른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배움을 못한 것이 한이 됐대요. 그래갖고 나이 80에도 공부하시는 분 봤어요. 검정고시를 보시겠다고. 목마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치매가 걸리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뭘 하냐면 베개에 구멍을 파서요 먹을 것을 자꾸 거기다 넣어요. 무엇이 한이었을까요? 애가 태어났었는데 가난한 시절에 배고파 아이가 죽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한이 됐어요. 못 먹인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목마름 때문에 치매가 걸려서도 그 비계가 애긴 줄 알고 계속 먹을 것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구멍을 파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목마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건강이 주어지고 돈을 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마름이 싹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무언가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부도 했는데, 먹을 것도 먹었는데, 돈도 가졌는데, 성공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육체적인 문제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근원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호흡을 집어넣었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아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랬더니 그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성공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셔서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성공도 다 주셨어요. 장수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많은 명예와 영광과 성공과 부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너무 강하고 잘 되니까 궁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 연못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도 만들고요, 먹을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매일 잔치를 벌여요. 우리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내 삶이 좋은 집이 생겨서 그 집을 막 내 마음껏 꾸미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또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솔로몬이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좋아하시네 몇 분이.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배부르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여러분, 그게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나는 비어있다, 여전히 나는 공허하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았고 세상의 모든 물을 가져도 목마르대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의 근원적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잠시 해갈된 것 같지만 더 큰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주림과 기갈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라고 기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줄 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는 물이 없는 웅덩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목마른 것 같고, 지금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허한 것 같고, 성공을 못해서 목마른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근본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인 것들을 깨달으셔요. 우리가 진짜 만족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어요.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이 없어 메말라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생수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자꾸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요즘 이렇게 힘들어. 좀 조숙한 아이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 뭐 이런 얘기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들이,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대학만 가면 괜찮아. 대학 가도 엄마, 나 좀 요즘 인생에 고민되고 허전해. 그러면 좋은 직장만 가지면 괜찮아.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아내, 남편만 만나면 돼. 그래도 조금 허전하면 집, 아파트 가지면, 비싼 아파트 살면 행복해. 여러분, 자기들도 다 해보고 안 행복하다는 거 알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해요? 물론 뭐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공헌은 하나님. 아이가 여러분 초등학교 요즘 애들 조숙해서 한 3학년만 돼도 엄마, 내 삶이 좀 허무해, 허전해.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다 대학만 가면 돼,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근원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제가 목마른 줄 알았는데 저의 목마름의 근원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저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날마다 모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빠졌지만 날마다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거든, 이 목마름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로 보면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 나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이 없어서, 누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우리 안에 비어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셨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마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과 7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을 마시는 자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먹는다는 건 밖에 있는 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음에 대하여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처럼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좋아서 들은 것들, 아는 거는 있어서 대답을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만약에 어렸을 때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딱 대답할 줄도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분반 공부반 집사님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알아? 대서봐. 저는 이때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나에게 딱 물어보셨으니까 내가 또 정답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틀렸어 그러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야. 근데 내가 화가 나더라고. 우리 안에 다 내가 들어있지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지.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기분 나빠서 잘 그 뜻을 몰랐는데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지나갈수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충만한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여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양식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어떻게 주래요?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값없이 돈 없이도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값없이 먹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값없이 예수님을 믿고 다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뭐 공짜니까 값어치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을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햇빛을 돈으로 매긴다면 그것을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들 요즘에 세상이 발달하니까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식물을 막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그 식물도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막 집을 거의 식물원으로 만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안에서 잘 자랄까 보니까 인공 태양을 막 만들어서 달아놨다. 조명인데 자외선과 적외선을 태양과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비추는. 근데 그런 조명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별것 아닌 집에다 달아놓는 조명도 그런데 태양을 값으로 매겨갖고 우리가 하루에 셀 수 있다면 그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물도 값없이 주시고 공기도 값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값으로 따진다면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는다고 그것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 근데 그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목마름을 느끼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마신다는 건 대부분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여러분 영어와 한글의 현재형보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지만 계속 반복되는 걸 영원, 그래서 현재 영원형이라고까지도 부르는 것이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한 번 믿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믿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 그 은혜가 값을 매길 수만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에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물 한 번 마시고 버티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에 채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가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기도 구하고라는 말을 제가 뺐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절과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내게로 와서 내게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38절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래요. 이것은 39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의미가 뭐래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만족의 해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흘러 넘친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이름같이라고 할 때 성경의 학자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두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갖고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 사건. 물이 얼마만큼 쏟아져 나왔냐면요, 반석이 깨지면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도 남을 만큼 강을 이루는 물이 흘러 넘치는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지신 사건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게 되는 사건.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건데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더니 어느 순간에 발목, 무릎, 허리, 가슴을 적시고 수영을 하게 하더니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된 것.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일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다 모르지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만족감,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 종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성령의 충만함 생각하면 은사를 생각하는 분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나, 그런 거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져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여러분 내 안에 만족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목마른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임을 내가 깨닫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려보셔야지 예수 믿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여러분, 이 찬양이 그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내가 지금 궁궐에 안 있고 초막에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그때 여러분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똑같은 말인데 현재형으로 쓰여서 현재 영원형으로 쓰여져요. 지금 구해야 되고요, 영원히 구해야 되는. 한 번 성령 경험했다고, 성령 충만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신앙생활에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 여러분, 차에 기름도 만땅으로, 만땅 좀 이상한가요 말이? 이빠이? 뭐지? 풀로 넣고 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영원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삶을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3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겁니다. 기도하라 응답할게, 기도하라 응답받을 거다, 기도하라 응답받을 거다. 10절에는 한 번 더 반복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는데요. 근데 이 부언으로 설명하는 설명이 뭘까요?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냥 기도하며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래요? 성령으로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기쁘게 하고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만족하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 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대요.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것들은 다 구해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자식에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주세요, 주시옵소서는 엄청 외치는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달라는 분이 없으니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여러 기록들을 보니까 영국군들이요 사막을 행진하다가 이 환상에 빠져가지고요 다 모래를 마시고 죽은 역사가 있었어요. 환상 가운데 그게 물인 줄 알고요 모래를 마시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저부터 해서 이번 일주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목마름의 근원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내가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구하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실 때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하늘나라의 평안함, 감사, 감격, 기쁨이 차고 넘치며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여기 보면 생수라는 것이 living water예요. 살리는 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냥 가득 채워진다가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해주신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여러분, 흘러 넘치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 남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아내가 살아나요. 내 자녀가 살아나요. 우리 순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도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남편 보면서 저 인간은 신앙이 안 생기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나를 통해 리빙 워터, 생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 교회에 좀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시간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저의 목마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하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예수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도 없는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행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